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싸움이 났대요. 왜 그런가 하니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흰색이 요즘엔 대세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색이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직역하면 판단할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이런 뜻이라고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교회 안에 종종 있었어요.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가 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먹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고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기준은 그것이 사랑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경험이나 지식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멜데니우스가 말한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닐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하는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글이에요. 갈라디아는 현재 튀르키예, 터키가 이름을 바꿔서 자꾸 헷갈리는데 튀르키예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도에서 튀르키예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서쪽에는 유럽이 닿아 있죠. 또 위에는 흑해가 있고 서쪽에는 에게해, 반도 아래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따라 내려가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3번의 선교 여정 중에 모두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갑니다. 그곳 성도들에게 오늘 진심을 담아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수신자로 직접 기록된 서신서가 13편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평안의 문안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서신서의 도입부에 볼 수 있는 따뜻한 인사와 칭찬, 격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는 대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감사의 문안도 없어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조차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던 바울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오히려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로 본론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쟁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삶의 문제들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나 어떤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다 빼버리고 강한 책망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의 몸인 각 지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룩한 콜링,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바톤이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알아야 구원받아, 이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줄곧 지켜온 복음,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속히 떠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헤테로스라는 말은 비교되는 대상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수식할 때 쓰는 형용사거든요. 따라서 다른 복음을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과 달리, 아니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해, 더 구체적으로 할례까지 받아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율법주의를 지칭하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이 워낙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요,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약이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로 불렸던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형시킨 거예요. 내가 어려서 유대인이었고 율법도 지켜봤고 지금은 예수님도 아는데 성경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해.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약에 기록된 그런 율례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아기가 뭐 아픈 줄 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당신도 할례 받아야 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가 뭐 지금처럼 의료 수준이 좋을 때입니까? 실제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는 이방인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는 게 옳다면, 이게 구원의 요소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나 할례 같은 의식법, 제의법, 제사법은 폐기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할례나 유월절 같은 구약의 의식법을 계속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성취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은 훨씬 교묘한 거예요. 율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교묘한 이단들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것 같아서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가령 구원파 같은 이단이 그래요. 또 항의메일 올지 모르겠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가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성화의 교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목표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란하여라는 말은 선동하다는 뜻이고 변하게 하려는 변질시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가짜 복음의 선동당에 변질되어 버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생생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행위나 깨달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둘째로 복음이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데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도 동의한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그 작은 의지,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한 공로, 자랑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빛날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뜻.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사람의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리를 고쳐서 세우시고 도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사람의 뜻, 사람의 의도, 사람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복음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고요. 사실 복음은 입을 통해 전파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더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교육을 통해 복음이 설명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해서 100%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왜 자네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를 안 하느냐고 우리를 다그친 적이 있어요. 제가 듣다가 교수님께, 교수님, 유물론을 배우면 다 유물론자가 돼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듣고 배울 수는 있지만 단지 배워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과거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였겠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도 옳다고 여긴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 공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니들이 뭔 주장을 하는지 알겠는데 너희는 이단들이다.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단 괴수들이다. 요즘 안티크리스천들도 성경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대적할까요? 복음은 지식으로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게 어떤 새로운 복음을 듣거나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사람에게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배웠겠죠. 하지만 참된 복음, 그 복음이 나를 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르치라고 목사로 부름받은 거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내가 막 찾아가서 계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이 복음이 성경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험만으로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체험이 없이는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1차적으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지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거나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주에 대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선한 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이하를 보면요, 저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남에게 저주와 핍박을 받을지언정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게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말 저주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무거운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런데 살인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을 빼앗는 죄예요. 하지만 가짜 복음은 영원의 때에 한 영혼을 영원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요?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윤리 도덕적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는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기뻐할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 통하는 교회다. 너희 같은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 응?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아예 칭찬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너희들이 진짜 교회다.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조종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하죠. 우리 마음속에 각각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실체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그게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고 추구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또 자주 바뀐대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 야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넘어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통렬하게 지적했던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다른 복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할례와는 다른 우상,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성령을 성전으로 모신 내 심령 안에 침투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마지막 우상은 나 자신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하냐고 단정해버리는 게으르고 악한 나,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나, 이젠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과 진리를 흔드는 이 시대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